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거룩하신 주님, 제대 영혼과 삶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되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가운데 서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1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시편 53편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나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리 하였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지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65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 비결을 안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사회의 성공의 길을 가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수능 시험 당일이 되면 기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시험을 치러 가는 사람들, 치러 나온 사람들, 또 이런 시험 치른 뒤에 부모님과 얼싸는 장면들을 주요 기사로 내보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세상에 좋은 학벌, 직장, 인기를 누리는 것, 또 명품을 갖는 것,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유명해질 수 있고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유명해지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시편 65편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 감사하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풍성한 곡식과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복을 받고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고 기뻐하는 것, 그것과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고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요, 공부 잘해, 행복해 보이는, 권력을 누리는 이러한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이 어떻게 자기에게 오는지 잘 몰라요. 그냥 강탈하고 빼앗으려고만 합니다. 빵을 가지고 있지만, 빵을 많이 먹지만 그것이 어떻게 오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것 많은 것 누리는 것 같지만 그 결과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근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복이 어떻게 오는지 이미 퍼즐을 다 맞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65편의 진정한 복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것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시편 65편은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을 통해서 복의 비결을 안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복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복의 길, 축복의 길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좁은 길로 가라고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은 작고 낡은 문입니다. 너무 작아서 또 낡아서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들어가 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에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코인이 좋다고 하면 코인을 쫓아가고요. 주식이 좋다고 하면 주식을 쫓아갑니다. 부동산이 좋다고 하면 부동산을 쫓아가요. 그런데 쫓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투 잡고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찾는 것은 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다. 왜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공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시온이 아니라 세상에 있죠. 학벌과 명성과 돈과 명예에 있습니다. 성공하고 마음껏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은 시온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복의 핵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의 비결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새로운 것, 기술과 결과, 이러한 것들이죠.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복이 있다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자원하게 되고요. 그것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예전에 애플사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스티브 잡스가 티를 입고요.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새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힘쓰고 신청하고 줄 서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시온에서 새로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제품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붙잡을 때 신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나이다. 이 말씀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이제 세상 것 가운데 세상 애들 가운데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방황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아가요. 다윗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도망자였고 곤고함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도 곤고함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포로 잡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돈과 성공으로 만족하는 줄 알았는데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한 것들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 가운데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 하나님께 복 받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붙잡으면 그것이 큰 은혜가 돼요. 세상에는 돈만 주면 큰 금덩어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금덩어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모여서 그것이 모아서 녹여서 붙여서 조금씩 금덩어리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은총과 은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마치 금덩어리 부스러기, 금을 만들고 세공에 남은 부스러기를 모아서 다시 녹여서 금덩어리를 만들듯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주신 것들을 모아서 큰 역사와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복의 비결, 그것을 은혜를 이제 붙잡음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런 은총 가운데,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루하루 세워지는 그런 백성들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거룩하신 주님, 주 앞에 아멘하며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역사로 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